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요. 1906년 서울에서 읍등가는 그 갑부집 아들로 태어나서 전 재산을 털어갖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 소중한 문화재였다고 봅니다. 당시만 해도 기와집 한 채 값이 1,000원이었던 시절에 기와집 10채 값을 치르고 사온 것이 고작 그릇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북북부 문화재였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를 돈이 남아 돌아갔고 낡은 그릇, 낡은 그림, 낡은 책을 사들이는 미치광이 수집가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는 1,000원짜리 그림을 1,000원이 집 한 채짜리라고 그랬죠. 1,000원짜리 그림을 5,000원 주고 사와서 그 다음에 6,000원을 들여서 손질을 했대요. 그 그림 하나가 얼마나요? 11,000원. 그러니까 집이 몇 채? 11채를 가지고 이 그림 하나를 사와갖고 이렇게 복원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재산을 이제 나머지를 다 팔아갖고 일본에 건너가서 문화재를 다 사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재를 알아보는 전영필 씨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와야 할 귀한 보물이지만, 문화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낡은 그릇, 그림, 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안동에서 발견되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이것은 아주 거금을 들여서 입수를 했는데, 한글의 창제 원리, 과학적 우수성, 독창성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에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름이고, 누구의 눈에는 가장 존귀한 이름인 예수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가 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치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한테 우리한테 집중하느냐,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예수님이 했다고 이렇게 전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성전 책임자들이 지금 찾아온 거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과 성전 맡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 보면 성전 청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녹곤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소와 양을 많게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해요? 쏟아붓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을 가져가라고 하고. 제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 참 젠틀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것은 그냥 내쫓아도 따라가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냥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시는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의 산길이라는 것이 기록됐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장사터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쫓아다니신 양과 이 소들을 뭐 하는 거였어요? 원래 제물이었죠. 제물이었는데 원래는 집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흠이 없는 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니까 성전에서 범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흠이 없는 걸 가져와봤자 다시 돌려보내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성전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이 장사를 막 한 거죠. 장사를.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와갖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뭐가 됐어요? 막 소 울음소리가 잔뜩 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고 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관리자들의 그 생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왜 돈 못 벌게 하냐? 그래,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찾아온 성전 책임자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 그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묻어버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묻히지 않죠. 아무리 진리를 자기네 권세로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리 묻으려고 해도 묻힐 수 없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 성전 종교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갖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갖고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5,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은요? 성전 같은 자들은 진리를 아는 눈이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깜짝 놀라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5,000명이나 되는데 왜 성전 지도자들은 막았을까요? 저는 이 밭이라는 것, 우리가 밭의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100대 좋은 옥토밭하고 이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3절을 이렇게 보면은 돌밭에 뿌린 그 밭이 있죠. 돌짝밭.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활간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예요. 이게 지금 이 성전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머리에 지금 말씀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원래 대제사장은 이제 종신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임명받으면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이 종신직인데 이때는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한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로마에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본 것 같이 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성전에 엄청난 돈들을 자기가 주물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게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예요? 정치적인 사람,
돈을 주고 사고 돈을 또 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배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선물보다 포장이 더 비싸면 어떻게 돼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나의 명예보다 내 인기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옥토밭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옥토밭으로서 이것을 지켜낼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돈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기보다는 로마가 세운 돈 주고 그 지도자의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전체 대제사장 안나스, 그 대제사장의 문중들, 여기 사내들이 다 포함됐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묻는 것이 뭐였어요?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전 관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 권한에 있어. 우리가 맞는 가르침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이 확연히 드러나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좀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이죠. 사울왕을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 왕이잖아요. 얼마나 명예로워요.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사울왕에게 가죠. 뽑혔는데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숨었어요? 침묵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숨었을까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왕이라니. 내가 왕의 그 자격이 없는데 나를 왕시켰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변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겸손했으면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켜요. 좋은 것은 다 그냥 가져오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이 관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오게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도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가리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유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명예입니다. 내가 유익되고 나에게 도움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혹시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갉아먹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공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막 달리려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왜 도망갔을까요? 이때는 이제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까지 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잖아요.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성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 마치 왕 같은 존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막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꼼짝 못했던 지가 죽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이게 어디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강조돼야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강조돼야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게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으라고 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제자들 둘 있는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밭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집뿐이 아니라 밭입니다. 오늘 사관이 믿음이 좋고 직분이 없는 평신도는 좀 믿음이 덜하고가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밭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일구고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다시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가 돌짝밭에 뿌려진 그 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환난과 박해가 왔어도 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자들. 누구는 막혀 있어요 지금요? 이 성전 대제사장과 성전 맡긴 자들은 다 이게 재물에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악과를 그렇게 해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잖아요. 지금 성전 지도자들은 재물의 유혹을 줘갖고 사탄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곳에 들어간 있는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게 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안침쟁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이 희생돼야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입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돈이 필요한 시대예요.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맞죠, 여러분? 돈이 필요한 시대. 그러니까 돈보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맞죠? 줄도 필요하잖아요. 권력도. 줄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줄에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참 희생을 각오해야 될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만이 이 일이 가능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셔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셔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직분에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만이 이게 말씀이 막히지 않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어린 돌로서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느니라. 이 머릿돌, 진 모퉁이, 이게 영어로 코너스톤이죠. 코너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퉁이 스톤이 이게 돌이거든요. 이 코너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돌이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집 짓는 분이 설명하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기초석으로 전체의 그 건축물의 안전과 보존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게 이게 기초석,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있을 때 이 벽과 벽을 이렇게 견고하게 해갖고 교회 성도들을 다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버린 돌이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예요.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가 30cm 자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이렇게 재면은 이게 30cm인 거죠. 근데 30cm 자를 집어 던지고 이 자로 재라고 어떤 사람이 가짜 자를 들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30cm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잣대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전 지도자는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아무것도 들을 만한 것이 없는, 오직 예수만이 이들에게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속화, 기복신앙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가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잣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잣대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잣대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잣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퉁이돌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고 간다면은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무너지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시대에는 성이 없었다고 해요. 박씨, 이씨, 김씨 이런 성이 없고 그냥 이름만 있었대요. 이름만. 그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1세기 어느 유대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에서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다 예수였다고 그래요. 또 헬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에 번역한 사람이 72명인데 3명이 예수였다고 해요. 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는데 초대교회 글 중에서 20명의 예수가 등장하는데 동시대의 사람이 1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예수는 뭐한 사람이에요? 아주 흔하기 흔한 그런 그 시대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2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헌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대요. 두 가지 이유죠. 예수님이 너무 존귀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또 하나 유대인들한테는 왜요?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 이단이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붙드셔야 됩니다. 유일하신 예수 붙드셔야 여기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래요? 예, 저기 위에 가시라고 써 있는데 대문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앞에 보면 이슬람이라고 써 있고요. 가운데가 기독교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힌두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고, 누구를 통해서도요? 이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가고, 불교를 통해서도 가고, 다 가서 나중에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종교다운지.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상대적인 진리가 하나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고 그래요. 이게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고 오늘 이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이 믿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빠진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4절 보면 담대히 말하니까 범인인 줄 아는데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 진리는 어떻게
변명한 말, 비난할 말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종교 지도자와 예수의 제자와의 모습, 이 가짜와 진짜와의 모습, 형식적으로는 진짜 같은 성전 지도자들인데 가짜고, 그들이 반대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이 제자들은 진짜인 이 모습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느냐, 내 신앙이 형식이냐 진짜냐, 이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파울러가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나인 강변에서 혼자 선행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상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하루도 없다. 그러자 이 파울러가 노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유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쪽 팔로는 겸손히 주의 인성을 안았고, 다른 팔로는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갑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에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어.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 지도자들은 황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제자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인가요?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요? 우리 창립자 주일 때 주보에 실었던 창립자 윌리엄스의 6가지 미래에 대한 예언 읽어보셨나요? 20세기의 최대의 위협은 성령 없는 종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요, 회개 없는 용서요, 거듭남 없는 구원이요, 하나님 없는 정치와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위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전영필이라는 문화재 보존자는 문화재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재산 전부를 털어갖고 그 문화재를 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외쳤던 다른 천하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어떤 것이 예수보다 우리를 다른 것을 판단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가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